오늘은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 나온 것이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달란트 비유고, 이 달란트 비유가 끝나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이 세 가지 비유 설교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26장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였는데, 특히 이 설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종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또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주인이고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됐다는 겁니다. 먼 나라에 갈 일이 있어서 가면서 자기 집에 부리는 새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정 돈을 맡깁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 하면 그 새 종들의 재능대로, 우리가 보면 사람마다 이 재능이란 건 능력을 말하는데 능력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딱 보니까 새 종들의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각각 다르게 나눠줍니다. 가장 먼저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제 이것으로 장사를 해보아라 하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인데 약 한 달란트는 35kg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금으로 주었으니까 금 35kg를 준 겁니다. 두 번째 사람 2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70kg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30억 정도 되니까 2달란트는 60억, 또 5달란트면 150억, 이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능력에 따라서 주고 떠났다. 그러자 이제 이 세 종들은 주인께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가. 먼저 가장 많이 받은 5달란트 받은 자는 쉬지도 않고 바로 그것으로 장사를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5달란트 많은 돈이니까 이걸 미천 삼아서 크게 장사를 해서 갑절로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습니다. 즉시 가서 또 열심히 투자해서 또 갑절을 남겼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 오늘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과연 어떻게 했고 그로 통해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가서 열심히 투자해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해서 그 이익을 다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남겨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 아까 1달란트,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그래서 위에 두 종들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해서 갑절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 두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새 종들을 불러서 너희 그동안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했고 유익을 얼마나 남겼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결산한다.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에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새 종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주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가 결산도 있죠.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가면 인생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너 일생을 어떻게 살았냐? 내가 준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실상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걸로 너가 무엇을 했느냐?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능력에 따라 차등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인생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인생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인생이 있을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 땅의 사람들 사는 걸 보면 5달란트를 받았다.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또 그래서 공부도 대학까지 나오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건강까지 더해져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저 사람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중에 뭐 다른 건 다 못 받았지만 그래도 건강한 거하고 성격 좋으신 부모 만났다. 이것만 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르게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잘 아십니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분명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나는 5 주고 2 주고 1 주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이걸 가지고 가라 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오늘 받은 종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너 1달란트 받은 거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을 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여기서 굳었다는 것은 고집이 세고 인색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완고한 사람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우리가 양식을 먹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봄에 심고 여름 내내 관리하고 그래서 가을에 또 추수를 하고 그걸 도정해야 내 입에 양식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딱뚝딱 양식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물을 얻으려면 깊은 곳을 파야 됩니다. 판다고 해서 또 나오지 않으면 다른 걸 팝니다. 어쨌거나 깊이 파고 그것을 또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물을 얻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한 걸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심지 않아도 거두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고생하고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 하나님 당신은 무서운 분입니다. 잘못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또 땅을 갈라서 엄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나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 장사해서 잘못돼서 미천도 못 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꾸중하고 엄하게 책망할 것이 무서워서 감히 나는 장사할 생각을 못하고 이제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그대로 준 대로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받으십시오. 내가 손해는 안 받지 않습니까? 당신 주인 손해는 안 받으니까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말하면서 한 달란트 땅에 묻었던 것 그대로 주인께 드렸습니다. 과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종에게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그 주인 하나님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 우리처럼 씨를 뿌리고 안 해도 하늘에서 그냥 뚝딱뚝딱 내려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너가 그렇게만 알고 있느냐. 그래,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이거 치리한다는 것은 고리대금업자라든가 그 당시 또 은행 그런 업무를 역할하는 그런 사람에게 맡겼으면 그래도 이자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내가 받아서 유익이 있을 것인데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십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무서운 경고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첫째 이 한 달란 받은 종은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인색하다는 건 첫째는 하나님은 차별해서 나눠줬다는 것을 은연중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나에게도 5달란트를 주지 왜 다른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나에게만 인색하게 1달란트만 줬습니까? 그건 아까 1달란트도 엄청난 금액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그 주인은 그 종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하는 걸 다 봐왔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차등해 줬는데 이 종은 자기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적게 준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일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대통령 되면 다 좋겠습니까?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무슨 직업이냐? 가장 위험한 직업. 대한민국 대통령이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무조건 끝나면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엄청 시달리고 그래야 된다. 이런 부자들이 항상 좋던가요? 부자들도 자살하고 부자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항상 가난하다고 나쁜 거냐? 그것도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가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적게 받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신 것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왜 남은 많이 주고 나만 적게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참 찬란합니다. 아까 먼저 5달란트 받은 것처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많이 받은 만큼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조혜련 개그우먼 이런 분들을 우리는 흔히 탤런트다 배우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달란트란 말도 그 탤런트란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이 받은 사람들 그래요. 부자들 가운데 또 높은 정치가나 유명인들 배우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말로 본이 되고 그래서 남에게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특히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많이 받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도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소금은 참 값싸고 보잘것없지만은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참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가난한데도 정말 믿음 생활 진실하게 잘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참 저 정도 되면 참 끼니를 얻기 힘드는데 그래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또 그러면서도 굳굳하게 깨끗하게 믿음 생활하고 가정이 참 행복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소금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절대 교회에 간과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장로가 몸이 아프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이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만 조용히 하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랫동안 그 아프면서 참 힘들게 투병 생활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내 병원에 보냈는지도 모른다면서 병원에서
성경을 읽고 병원에서 또 기도하고 옆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렇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항상 빛으로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꼭 5달란트, 2달란트 많이 받아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1달란트 받은,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한 것은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칭찬한 내용을 보면 압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서 칭찬을 한 겁니다. 많이 남겨서가 아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주인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도 돌보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으니까, 그 종이 잘하니까 사람들은 종의 주인을 칭찬하면서, 그 주인이 딱 왔더니 마을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고 좋은 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입고 산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더라도요, 꼭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는 1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2달란트 남길 수 있고, 오히려 다 날려버리고 도산할 수도 있어요. 또 5달란트 받았지만은 뭐 15달란트, 20달란트 더 많이 남길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부도를 냈다,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내용이에요. 양보다 질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1달란트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못 남겼어요. 혹은 있는 1달란트도 다 까먹어 버리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지만 주인이 봤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남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달을 받은 종은 두려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분명히 많이 못 남기거나 혹은 미쳤거나 그러면 엄한 분이라 아주 나를 혼짝을 내고 이 집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잘못할 때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이제 징벌을 하시는 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원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할 때에도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면서 이제 추위를 감싸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가시나 이런 것을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다윗도 큰 죄를 저질렀지만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다윗을 축복하며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베드로,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간음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으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쥐고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조차도 저 나쁜 여자 돌로 쳐서 죽여라, 죽을 만하다,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용서하시고 그를 보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즉각 책망하시고 벌 내리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종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또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가난합니다. 오늘 밤에 천사를 보내서 돈 망태기로 좀 우리 집에 살짝 좀 갖다 놓을 수 없나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 내 지금 이 병 그냥 빨리 오늘 밤에 고쳐주세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뭐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시지 그렇게 안 해주시는 데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럽니까? 왜 내가 가난하고 왜 내가 병약합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적게 받았다고 해서 절대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많이 주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많이 받은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많이 줬는데 그것 가지고 뭐 했느냐 말할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고 일반 성도하고 기준이 같겠습니까? 결산한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 너는 많이 맡았고 높이 받았으니 너 그 값을 했느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더 많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인색하지 말고 내 받은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결산을 받을지,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음으로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내 인생을 결단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일단 결산한 때는 분명히 머지않아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결산할 때가 가까웠으니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깨닫고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뭘 받았는가 깨닫고 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